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12번째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기록했었죠. 그 내용을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12분만 기억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많이 궁핍한데,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이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주 동안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표면적인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 원인을 위해서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꼭 필요한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이고,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며 잘 경청하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의 기도가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리 예습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전반부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고, 15절 후반부에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알려주고 있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지 그 기도의 확신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정말로 잘 새겨져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더욱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겠는데, 우리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에요. 기도는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막연하게 내 답답함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확실한데 그분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제 딸이 이번 주에 이제 대학교 봄방학이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와 있다가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딸이 학교에서 이제 운전하며 집으로 올 때에 Daddy, I'm leaving. 나 지금 떠나요.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고 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다가 트래픽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2시간 30분이 되었는데도 딸이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아빠가 트래픽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도착할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늦어지면 제가 뭘 할까요? 네? 딸에게 전화 걸죠. 잘 오고 있지? 그래서 트래픽 때문에 조금 늦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안도가 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바로 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무관심할 리가 없죠. 또 그 기도를 대충 들으실 리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다, 거기 가사에 보여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이 뭐예요? 끙끙 앓고 있는 그냥 그 말, 어렵을 보이지도 않는데 끙끙 앓고 있는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족속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아무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만드신 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만약 옆집 아저씨가 이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죠? 내가 꼭 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좀 썰렁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에 답답한 거 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섬세하게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가? 15절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 거의 대부분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들,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에 이제 무릎을 꿇으면 두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나? 아주 간곡한 기도를 드릴 때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막 버르장머리 없이 어린아이가 막 땡깡 피우듯이 그런 무례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밸런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매번 우리가 육신의 무릎을 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이고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이제 학자들마다 기도 내용이 뭐 세 가지였다, 네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만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이 기도 내용들은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이 겉사람 다 보이시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또 있죠. 육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의 강건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젊어 보여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한 3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의 육신은 매일 조금씩 쇠퇴하며 약해져 가고 늙어갑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권사님들은 워낙 젊어 보여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육신은 후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 조금씩 후패하지만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겉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 속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또 모든 게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이 의료기관, 의료시설, 또 이 약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에버리지 수명도 훨씬 더 길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정말 100세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더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 압박감, 외로움과 고독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꾸 이 속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코로나가 터진 후에 사람들 안에 우울증 증상이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속사람의 건강은 어떠한지요? 혹시 속사람이 많이 허약해져 있다면,
많이 연약해져 있다면, 혹시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 오늘 하나님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게 돼요. 조그만 일인데도 막 우울증, 조울증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또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가족들과도 더 화목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화내고 막 성질, 이거 지금 속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어떠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한번 이제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원함과 의지로 그렇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속사람이 많이 허약해졌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속사람이 병든 그러한 증상이 내 삶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속사람이 많이 연약해지셨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드렸는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17절 전반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은 우리를 조금 의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다시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도했는가? 왜 예수님을 이미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저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저희가 보통 이 구절을 예수님 영접할 때 사용하는 구절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하는 성도들에게, 즉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없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지도 하기를 원하라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차지도 않았고 더웁지도 않고 영적으로 아주 미직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었대요. 이 말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 주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함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숭맹숭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는 성도의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필리핀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시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튜닝하고 그 하나님의 신전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그 임재를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을 수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리얼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 오는 기쁨이 있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 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 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 오는 그 거룩함을, 그 성화됨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주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필기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리얼하게 경험하시면서 그 삶이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더욱더 성화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고 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7절 후반부부터 19절 전반부까지 내용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크게 깨닫게 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서 바울이 17절 비춰주세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래서 터가 굳어지면 어떠한 강한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나무는 끄떡 없어요. 엄청나게 폭풍이 쳐도 바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죠. 그런데 뿌리가 아주 얕고 터가 단단히 굳어져 있지 않으면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 나무들이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아주 깊이 박히게 하고 또한 터가 굳어지게 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강력하게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준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인 거예요.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맞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도 the love of Christ that surpasses knowledge라고 번역됐죠. 초월, 이런 뜻이 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대학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 다시 비춰주세요.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표현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하게 담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너희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네 가지 디멘션을 다 사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일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다 포괄할 만큼 넓다라는 뜻이고요. 길이는 그 주님의 사랑이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길다는 거예요. 깊이는 가장 타락한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미칠 만큼 그렇게 그 사랑이 깊다는 뜻이고요. 높이는 그 타락한 그 인간을 하늘로 충분히 올릴 만큼 높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크게 감동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참 이상하다.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이 마치 나만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죠,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혹시 주님의 그 사랑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흠뻑 적셔져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동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정말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그렇게 그 사랑에 감동하며 하루하루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없는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실수하고도 부끄럽지도 않고 괜찮다. It's okay.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 누가 뭐게 하면은 부럽다. 이게 아니야. It's okay. 주님의 사랑이 더 큰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두려울 수 있게. It's okay.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일들, 주님을 위한 그 헌신들 묵묵히 감당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이유도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면서도, 프리빌리지이면서도 또한 의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듀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게 의무인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주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삶에 어떠한 강력한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삶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요. 그게 오늘 이 19절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19절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이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내용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하노라가 나와서 이게 지금 그 기도의 내용 같이 들리지만 원래 이제 한국말 이 어수는 이게 이제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도 내용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 구하노라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저희가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고요. 더 온전한 해석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 같이 들리는데 아니에요. 두 개 달라요, 의미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라면 나의 그릇은 작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온전히 컨테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극악무도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Now we can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의 fullness라니까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fullness of God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했어요. 이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우리가 구한 것만 딱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한 것, 간구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믿음으로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구한 그 내용만 딱 맞춰서 주시는 분이시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불을 했더니 하나님 딱 맞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고 간구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연결돼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으로 베스트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베스트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간구하고 끝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음 다해서 그 기도의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간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간구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